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모기의 일종인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 그리고 악질이었죠. 그러니까 돌림병.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5번째 재앙부터 시작되는데, 돌림병, 그리고 종기, 이 몸에 나는 종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에는 그 5번째부터 7번째의 재앙들이 쭉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특이한 점이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계속 경고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자꾸 완악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면 점점 재앙은 깊어만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기 재앙이 우박재앙 같은 것은 지금까지 이 애굽 땅에 그러한 재앙이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왕이 급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심한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이런 재앙들을 더 심하게 했으면 너희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재앙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재앙이 더 강해져도 완악한 이 바로왕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열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비록 애굽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우박 경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우박 경고를 인정하고 피한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박이 내려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신화 중에서 이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여보낸 사람들은 살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과 무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경고를 자꾸 무시하면은 결국은 그 말로는 매우 비참합니다. 바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이 아들 장자도 죽고 자기 군사의 태반을 잃고 권력이 약화됐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재앙은 계속되지만 그 마음 자체는 악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봐도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포기하다시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무서운 것은,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 통증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발 끝이 막 썩어 들어가도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안타까운 일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 중간중간에 회개를 안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는 무뎌져서 이제 죄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끊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왕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너무 재앙이 세니까 아유 이제 하나님 인정해 너희들도 보낼 거야 하고 말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워낙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건 입술로만의 회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막 그렇게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35절은 이 34절 35절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바로왕도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여전히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그걸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인 회개 오히려 하나님 더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행동으로 돌이켜야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습관, 어떤 악한 말 이런 잘못된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바로와 같이 입술로만의 거짓 회개를 일삼는다면 결국 그 말로는 비참할 것입니다. 점점 무뎌지고 나중에는 어찌 보면 입술로 하는 그런 회개도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애국 백성이 듣고 피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우박도 내리지 않습니다. 고센 땅은 보유하시지만 그러나 애국자에게는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도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아유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냥 가축들을 집에다가 이렇게 놓은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경고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가축들을 빨리 걷어들이는 이런 행동으로 표현할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행동, 잘못된 생각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